저는 송영근 선교사입니다. 더 넥스트 프론티어즈라고 해서 TNF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랍 지역을 집중해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 아랍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원래는 이제 선교를 이제 시베리아를 했었습니다. 시베리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의 큰 그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가 가까웠다 그런 마음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선교의 큰 그림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선교의 힘을 전략적으로 좀 모아야 될 때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아랍 지역을 저희가 선교하는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대략 이 지구상의 인구를 8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아랍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나왔죠. 그래서 이 아랍 지역에서 다른 여러 나라로 이슬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가까운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는 이슬람에게 이슬람교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서 예수님이 돌아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선교의 마지막 완성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특별히 이 이슬람의 그 본산지 이 아랍 지역에 하나님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랍 지역을 집중해서 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정도부터 이제 선교를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저희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다가 요르단으로 또 옮기고 또 레바논으로 또 옮겨서 지금은 여러분 많이 뉴스 통해서 아시지만 이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난 지는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집트에서 사역을 할 때 이미 그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났을 텐데, 저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저희 바로 옆에 있는 그 광장에서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를 통해서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아랍 지역으로 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선교단체들에서 많은 다시 보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는 그때 나아갔습니다. 좀 무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지금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이 왜 이 아랍 땅을 흔드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견고한 이슬람의 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깊이 이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아빠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고 남자들이 이제 장성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주로 많이 남아있고, 또 이 흔들림을 통해서 또 IS,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계신 IS 같은 이런 이제 단체들, 극단적인 그 이슬람 그 단체들이 일어나면서 이 이슬람교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전통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냥 문화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분들은 1400년 동안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 이슬람을 이 종교라는 개념보다는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이게 굳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믿고 있는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IS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면서 이슬람의 이제 진면목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떠나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면 이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역사의 1400년 동안 돌아온 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보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돌아온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구나, 대추수의 때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대추수의 시간에 앞에서 씨 뿌리는 자와 뒤에서 거두는 자가 같이 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 시간이 지나야 추수를 하는데, 이 대추수의 때는 앞줄에서 씨를 뿌리는데 뒷줄에 가는 사람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고, 저희가 이제 사역했던 이집트와 요르단과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과 이런 시리아와 이라크와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였고, 그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이 아랍 국가에 이 22개 아랍 국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정확히 영어권에 말하기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중동 쪽 이쪽은 저희들이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 노스 아프리카, 튀니지, 모로코, 모리타니아, 그다음에 서부 사하라 이런 데는 불어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프랑스가 식민지로 갖고 있던 불어권 아랍 국가들인데, 이 나라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프랑스를 가서 프랑스에서 그 불어권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또 모로코와 튀니지와 서부 사하라를 저도 방문하고, 제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잠깐 다시 한국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불어권을 보면서 이 아프리카와 노스 아프리카와 이 아랍 국가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그쪽은 그렇게 튀니지에서 이 아랍의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튀니지가 잠잠해지고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렇게 번져갔는데, 이 불어권 아랍 국가들도 하나님의 그 대추수의 때인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신들이 거기는 이제 아랍 국가지만, 이제 저희가 아랍 국가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나누면, 첫 번째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는 지역,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지만 지하교회가 있는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지하교회가 없는 지역, 이렇게 세 리전으로 나누는데, 이 불어권인 이 아랍 국가들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는 없지만 지하교회가 있는 그 지역들이고요. 저희가 사역했던 이집트와 요르단과 레바논 쪽은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들이 있고 또 개신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다른 곳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불어권 지역을 가봤더니 이분들의 지하교회들이 스스로 굉장히 많은 지역에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리타니아 같은 데도 자신들의 그러니까 지하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발각되지 않는 이런 조직들로 되어 있는 이 지하교회가 전도팀들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파송하고 또 스스로 선교를 해나가는 것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고, 또 이제는 모로코 같은 경우에도 이 지하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1세대들 가운데 이 지하교회가 유지되다가 이제는 그 다음 세대, 30대 뭐 이런 다음 세대들이 이제 교회 리더십으로 일어나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의 이 모로코 지하교회들이 그 1세대들은 이제 서구 선교사들이나 우리 이제 외부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들은 스스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보다도 영성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하고, 어쩌면 오히려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이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하겠다. 마치 이제 북한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남한의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더 단련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저희가 아랍 선교를 하다 보면 이 북한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유사하고, 왜냐하면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고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와 모든 국가가 하나로 합일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와 비슷한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슬람도 이제 개종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북한의 성도들과 이 아랍의 성도들은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이 선교의 마지막은 완성한 사람들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북한 선교와 아랍 선교를 같은 맥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요한복음 이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우리 유병환 목사님을 만난 것은 이제 호주에서 이제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만났냐면 저희가 이제 선교 공동체니까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리고 저희 안에서는 그 영성의 부분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그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제가 이게 시드니에 있는데 목사님은 이제 브리스번에 골드코스트인가요? 골드코스트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골드코스트와 시드니는 차로 한 9시간, 10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이셨고 또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저희가 걸어가는 길과 너무나 비슷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뵙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브리스번에 선교 훈련을 하러 이제 강의를 하러 이제 갔을 때 목사님이 이제 골드코스트에서 브리스번으로 찾아오셔서 같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목사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는 이게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저희들이 이제 같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이 십자가의 도와 조금 다른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어쩌면 이 십자가의 도는 이 바울의 로마서와 우리 목사님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도 로마서와 또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풀어가신다고 하시는데 보통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이렇게 많이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나누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조금은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면 이 요한의 복음은 생명의 도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십자가의 도에서 많이 훈련 받으셨으니까 오늘은 조금은 다른 면에서 이 생명의 도의 입장에서 복음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또 전체를 다 읽어가면서 다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현대 우리 이 신학과 영성은 십자가의 진리에서 실용주의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용주의는 이 미국 사회의 그 근간을 이루는 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가 이 영국의 경험주의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꽃을 핀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이 실용주의는 우리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이 모든 사회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이거는 이 진화론과 종교가 합쳐져서 생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와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는 현실에 직면하는 인간들의 문제와 이런 유익들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것, 결과를 이뤄내는 것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그것에 어긋나면 이것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게 실용주의인데요. 이 실용주의의 철학을 갖고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 과학주의, 감각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초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교회에도 굉장히 실용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죠.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예배를 실용적으로 세팅을 하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교회도 그렇게 세팅하고 많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의 현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조차 이 실용주의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교회에서 가장 이 오늘 나눌 생명의 도, 이 생명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실용주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현대 우리 교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이 실용주의입니다. 사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조지 워싱턴이 아니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영성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고 그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가 청교도라고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의 영적인 이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지금도 물론 많은 영역에서 무너져 있긴 하지만 지금도 그 믿음의 성을 쌓으면서 이 세속주의와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유럽은 이제 거의 다 넘어갔죠. 유럽은 다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복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번에 감사한 것은 프랑스 방문했더니 프랑스에서도 이런 부흥의 새로운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 이렇게 주고에 딱 나왔는데, 이 땅에 가장 이 어려운 지금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의 시작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인본주의가 이제 이 땅에 이제 발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친 게 프랑스 혁명인데, 프랑스 대혁명인데, 그걸 통해서 인본주의가 온 세상에 이제 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프랑스를 가보니까 정말 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유하고 잘 살 수도 있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프랑스지만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정말 이것이 인본주의가 정말 이 끝은 다 파멸되고 이 끝은 정말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프랑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노틀담 이 성당 혹시 아시죠?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얼마 몇 년 전에 화재로 많이 탔죠. 많이 타서 뭐 전 세계 막 화재가 막 생방송될 정도로 큰 뉴스였는데, 그 노틀담 성당의 바로 옆에 마치 이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처럼 이 프랑스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적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덤이 거기 안에 묻혀 있는. 근데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들이 교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체되냐면 기독교적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빼버리고 지워버리고 인본주의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이름을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많은 그런 영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아직 그대로 묻혀있는데, 프랑스는 벌써 그거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지워버리고 있고, 있는 사람을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을 지워버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 프랑스 정말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게 최근에 제가 들은 건 프랑스에서, 그건 정말 기적인데 1,500명 정도 모여서 젊은이들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이 프랑스에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삶이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나누고 싶은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생명에도 이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복음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도가 개인적인 어떤 신앙 고백에 더 포커스하는지 모른다면, 이 생명의 도는요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이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시잖아요. 그분이 세 분이 공동체이시고, 이 초대교회 우리 교부들의 표현에 의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손을 잡고 같이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는, 우리 관광서원래 같이 그런 그 형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표현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생명 사귐의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을 인식을 했습니다. 생명 사귐의 공동체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생명을 주고 받고 하면서 그 안에서 교제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생명 사귐 공동체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생명 사귐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자신의 그 사랑을 아버지께 표현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주심으로 사실은
본인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뒤로 감추시고 본인을 감추시고,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성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처럼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스스로 그분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꾸 가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이 세 분의 이 사랑의 표현에 좀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주셨고, 또 부부, 우리 가정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없죠. 자기 목숨 같이 사랑할 수 없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이것은 또 예수님이 성자 되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것처럼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로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비굴함의 복종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비굴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복종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언어와 기준으로 그것을 들으면 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니까 여성신앙이라는 게 생기고 페미니즘이 생기고,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남녀가 구별되고 이런 뭐 남자를 더 우월하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니까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생명의 이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과씨가,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만 사과씨가 하나 있죠, 우리가. 그리고 이 작은 돌이 하나 있다고 치면 이 돌과 이 사과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이 작은 고체인데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이거 사과씨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이 돌에는 이 생명이 없잖아요. 똑같이 땅에 심어놓으면 돌은 돌대로 그대로 있고 이 작은 사과씨는 싹을 틔우게 되죠. 그래서 이 작은 사과씨 안에 사과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사과가 들어있는 거죠. 이 사과씨가 나무가 돼서 또 많은 사과를 넣고, 또 사과의 씨를 통해서 또 사과를 넣고, 또 많이 올리고, 이 작은 사과씨 하나에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셀 수 없는 것으로 나는 거죠. 그것은 생명의 특징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특징이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이 생명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나눔은 생명 나눔 공동체라고 했죠. 생명의 나눔은 생명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 나눔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그 생명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창세기에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생명을 나누시는 거죠. 생명을 나누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십니다. 근데 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 에덴에서 그 생명 사귐의 공동체에서 추방 거죠.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이 임하는 겁니다. 사망이. 그래서 우리 육신이 사망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그 진정한 생명 나누는 공동체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임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다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생명사귐의 공동체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생명사귐의 공동체로 초대하십니다. 다시 그 세 분이서 이 손을 잡고 춤을, 그 춤 사이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추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진정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말하는 영생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제가 요한복음을 다 읽으면서 이 생명과 영생이 몇 번 나오나 해서 31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 세봤습니다. 다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은 이 생명의 도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한 4번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에도 또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은 더 생명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생명 사귀는 공동체 다시 초대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찬양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그 생명이 나눠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눠질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눠지면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우주보다 큽니다.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만족시켜줘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주에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이 지구를 갖다 줘도 우리가 행복할까요? 지구, 땅 몇 평 사는 게 아니라 지구를, 이 달을 갖다 줘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만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이 채워질 때만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때만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또 생명이 그 안에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또 아까 나눈 것처럼 생명은 다시 나눔에 그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은 나눔까지 나아가야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그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죠. 재생산. 우리가 요즘에 정말 많은 우리 한국의 큰 어려움인데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이 돼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는데 정말 이거는 이 생명의 현상들을 완전히 위배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살아있다고 벌써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생명 현상은 자연스럽게 재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 생명 사귐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명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죠. 그리고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건 우리 어떤 일이 아니라 생명의 현상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명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충만해진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그들은 또 다시 그들에게 있는 그 공허함, 생명 없음을 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돼요.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어렵고 또는 예배가 하나의 억지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생명 나눔의 그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목숨 걸고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교육으로 안 됩니다. 또, 그거 더 좋은, 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뭐, 예배를 어떤 시스템으로 너무나 화려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툭 하나 치고 그냥 박수만 쳐도 그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생명이 나눠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갈망함,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것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성도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임재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그 임재함이 없는 사람이 올 때 하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전도가 되고, 우리 이제 총동원주의, 예수 사랑 큰 잔치, 예, 이런 날 정말 우리가 기도할 거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셨던 분들, 혹은 또 가나안 성도님들 또 오랜만에 오시면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생명이 충만한 것을, 이 자연스러운 임재를 나눠질 때 그분들이 내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다. 내가 주보도 보면서 총동원주의 선포 디마야스 28 이렇게 28이라는 게 그거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계속 들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역시 하나님에게 이제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도 영어로는 이제 플럼이라고 해서 플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플럼이라고 해서 잘라내는 똑같습니다. 위에 제거하는 거랑 같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위에 제거하는 거, 아래 제거하는 건 좀 다릅니다. 위에는 뭐 이렇게 가지를 잘라낸다면요, 밑에 있는 그 가지를 밑에 있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후배 제가 이제 한의사인데 이제 경희대학교 한의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후배 중에 유모세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 유모세 선교사가 열린다 성경 시리즈 유명한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포도나무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포도나무가 우리가 보통 이제 알다시피 이렇게 이 가지를 이렇게 뻗어서 자라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철조망을 쳐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위에 이렇게 가지를 뻗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철조망을 안 해놓으면 바닥에 가지가 쭉 깔리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그러다가 이 습기가 이렇게 좀 있으면 그 가지에서 땅에 붙은 그 가지에서 거기서 뿌리를 또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또 내리고 또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가잖아요. 그 습기가 있으면 그 가지에 꼭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지에서는 포도가 열리긴 하는데 아주 작고 시고 먹어서 오는 포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깨끗하게 한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그 뿌리 내린 그 뿌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리프트업 시키는 거, 들어오고 그 밑에 돌 같은 것도 끼고, 옛날에는 철조망이 없으니까 돌 같은 것도 끼워서 땅이랑 이렇게 끼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 가지에 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낸다면 이 자기가 스스로 뿌리를 내린 이 땅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포도는 쓸모없는 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하는 거예요. 뿌리를 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이 두 번째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사역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하다 보면 이게 여기 주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다 보면 할만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뿌리 내리면 할만할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역이 되고 내 방식이 되고 내 계획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요.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이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포도나무 이 가지가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메마른 땅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습기가 있으면 여기다 뿌리 내리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 저쪽에서 원가지에서 뭘 받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저희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차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결국엔요, 이 사역 열매 맺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지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열매는 보면 말씀에 나죠. 저절로 맺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이제 이 생명의 도를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또 어떤 그 개념이 들어가냐면요.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 나오는 마태복음 11장에 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다 아는 그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두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짐을 지지 말고 우리가 잘해보려고 자꾸 스스로 짐을 지지 말고 우리가 자꾸 뿌리를 내리지 말고 네.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런데 자꾸 내가 짐을 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잘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